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조상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아침부터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싱그러운 그런 날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어떤 새싹, 또 새로운 또 꽃잎들, 또 나뭇 잎사귀들이 훨씬 더 싱그럽게 보이는, 또 생기 있고 좀 맑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싱그럽다는 말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워짐을 통해서 곡식들이 새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봄비처럼 또 이른 비를 주시고, 또 추석할 때가 되면 또 늦은 비를 주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심을 통해서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또 정말 탐스럽게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조상교재 187페이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은 최소한의 내용만 제가 언급을 하고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월요일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펼치면서 우리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봄비도 주시고 여름비도 주시고 가을비도 내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또 풍성한 것들을 먹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도 때를 따라 하나님 이른 비를 내리워 주시고 늦은 비를 내리워 주셔서 성령 안에서 충실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른 속도로 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월요일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토요일 것과 주일 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을 펼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제 성경으로는 204페이지, 20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의 내용은 3일에 걸쳐서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의 제목은 경건한 사람 고넬료입니다. 이 본문은 가이사랴에 있던 그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데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자 경건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그리고 한꺼번에 제가 일단 제목과 요약 내용을 말씀. 두 번째는 9일부터 16일까지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인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는 중에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온갖 짐승과 새가 담긴 그릇이 내려오면서 이것을 먹으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래서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3번 듣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14일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도 요약해 보면, 자,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베드로를 찾게 되었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이들을 따라가라고 일러 주십니다. 베드로는 손님을 맞이하고 고넬료에게 일어난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이들을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행과 함께 가이사랴에 방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토요일 주일 것을 빼놓지 않고 17절부터 23절 말씀을 곧장 들어가지 않냐면 앞의 내용을 우리가 전혀 읽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가게 되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거기에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이방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복음이 증거됨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일깨우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가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사건을 이미 우리가 듣게 되었고, 또 오늘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냐면 베드로가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또 앞전에 바로 고넬료가 있고, 저 지금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로마의 군대장관 백부장, 이 고넬료 마찬가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의 군대장관입니다. 근데 그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기도와 구제에 남보다 훨씬 더 선도적으로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만나게 함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면 기타 이방인이냐, 어떤 지역 사람이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초월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유대교 하에서는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선택되진 어떤 선민,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 뗄감이요, 그 저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에 결탄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됐습니다. 이미 배제된 아웃사이더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배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죄에 대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지금 이렇게 다비다, 지금 고넬료, 이런 이방인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지도상에 보면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 베드로가 점점 서쪽으로 가다 보면 루따, 그리고 요빠, 또 가이사랴, 이런 이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방인들이,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들이 성령을 받는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그의 모든 생각을,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제한된 것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 환상이 뭐였냐면 두루마리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부정한 동물, 부정한 새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근데 음성이 들려오는 게 뭐냐면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유대교 안에서 철저한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 구약성경에 보면 이미 율법서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에 이런 네 발 가진 짐승에 이런 내용들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부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하는가?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위에서 음성이 나기를, 뭐라고 음성이 나냐면 여기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통해는 부정한 것 맞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너한테 먹으라 할 때는 이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건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볼 때는 부정한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이미 깨끗하다고 말했는데, 깨끗하니까 너보고 먹으라고 하는 건데 왜 네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네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내 신앙에, 어떤 내 삶에 굳어져 가지고 하나에 토착화되고 너무 경직되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새로운 어떤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기존에 갖고 있던 내용들을 우리가 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고 오히려 배격해버립니다.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은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 어떤 제도적으로도 보고 어떤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습들 안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에 와서는 새로운 어떤 성경의 재해석, 새로운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허용해야 되고 해야만 되는,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벗어날 수 있지만 지금 여성 안수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합동교단도 이런저런 공론이 많습니다. 이미 이렇게 통합측이나 또 몇몇 교단들은 이미 여성 안수를 통해서 여성도 목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도록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예민한 부분이지만 저도 이제 합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열려진 마음을 통해서 성경적인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것이 합당한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 있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동안 지켜온 하나의 관습이고 또 어떤 전통적인 걸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의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면 우리 인간들이 분명히 그것들은 깨뜨려버리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벗어난 내용이지만 어쨌든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신학적인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절대로 내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하는 것, 난 먹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그걸 부정하니 나는 먹을 수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3번 거듭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확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3-4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3번, 또 7번 이런 것들은 뭔가 완전함과 그리고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카운터거든요. 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됨, 또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그 것들을 받아 누림에 있어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선하다, 그것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남성, 여성,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 출신이 어디냐, 또 인종적으로 무슨 인종이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차별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저도 이제 사회복지학을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에도 그렇잖아요. 복지 이념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가치를 보면 거기에는 성, 인종, 또 어떤 혈통,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이고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있어의 원칙,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인종이나 성이나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 없고 담이 될 수 없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누구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이 만약에 변화가 되어서 그 교회에 등록한다면 나는 그 교회에 가지 않겠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기준, 또 어떤 판단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저 사람은 안 될 것이다. 저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가 실례로 일본 사람 아니면 북한 사람,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절대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저주받아야 됩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살인자들, 자, 교도소의 수감자입니다. 그들도 보면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볼 때는 도무지 그들에게는 복음 전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그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오늘도 교도소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하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기준이지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런 부분에 다 주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는 그 사람이 고넬료이든 다비다이든 그 어느 이방이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도 복음 증거하면서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내 스스로 판단하여 이 사람에게는 전하고 이 사람에게는 안 전하고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은 다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다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명제 삼아야 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순종은 이해보다 앞섭니다. 순종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훨씬 앞섭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보다 앞서는 거죠. 우선이고요. 내가 이해해야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떠나라는 명령에 그대로 떠났고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유대인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명령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일까 혼란스러웠고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결심하고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가정에 큰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한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이성 안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얄팍한 이 이성, 우리의 합리적 사고방식,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될 때에만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큰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멀 훗날 순종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그 큰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며 얻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